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울이 보면은 많은 우리 훈계도 하고 또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을 보고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겁을 삼았어. 우리가 배우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오늘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모세 영화도 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 뜻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들아 하는 것은 우리 보면은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는 율법이라가 기억을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뭐만 기억하나 하면은 율법만 기억하지 이 왔던 모든 것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이 안에서 배운 자들은 이것을 다 뭐를 갖고 있나 하면은 걸어온 발자취의 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책 속에서 다 알지만 유대인들은 뭘 말하는지 기억은 하지 못했고 오직 뭐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또 이 모든 모세의 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킨다 이렇게만 자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난리가 났죠. 너희들은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방해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은 앞서가는 사람은 거울이거든요. 앞서가는 사람이 잘해야 그 모든 밑에 있는 배움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안 가르쳐도 나쁜 거는 너무 잘하죠.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 그죠? 똑같아요. 엄마의 거울이라 그러잖아. 자녀들은. 그죠? 그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다 돌아보세요. 좋은 거는 잘 안 받아요. 근데 나쁜 거는 어디 가도 있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어디 가도 자기 자식 다 찾을 수 있다 그러죠. 그만큼 이것은 참 유전이 이게 사탄의 유전은 무섭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좋은 것은 모든 예언을 기록해 놨지만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이해를 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오실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래서 대충 빼물 거는 빼먹고 또 중요한 건 딱 이렇게 색이라고 또 말씀해 줄 것입니다. 자, 조상들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창세기의 야곱의 자손들이 모든 이 조상들이라 그래요. 12조상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모든 어디서 다 했나 하니까 구름 아래라 그래요. 그럼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영화로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것이 누구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죠. 그것이 바로 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가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진짜 불 기둥으로 모든 것을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밀었어요? 안 밀었죠. 그래서 안 보였고 오늘날 기록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요걸 또 보면은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안 밀었죠. 왜 안 밀었겠어요? 율법은 육적 율법은 못 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가야 된다 했죠. 다시 가서 다시 와야만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면 되죠.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육체로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너희들이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다시 영으로 와야만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누가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가면서 사정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제는 이해를 할 대로 다 이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왜 예수님이 40일 있을 동안 또다시 교육을 했거든요, 영으로. 그래서 알고 있어요. 가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 가운데 다 가려서 없어질 때까지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죠. 미련도 있고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죠?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하늘을 좀 그만 쳐다보라.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하늘 구름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온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초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육으로. 그런데 이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현재를 예수님대로 우리 봐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릴 때 120명이라는 많은 수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왜 이런 말을 쓰나 하면은 이거를 앞에 거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구름 위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어떤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늘의 강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정말 구름을 타고 그대로 육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대로 하늘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을 포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비행기로 올라가지만 비행기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그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만 비가 내리고 공기와 모든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을 바로 말씀이 살아있고 모든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하고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알잖아.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이 말씀을 내림을 포현하는 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앞장서는 사람한테 속하지 뭐 아무나 백성한테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구름이라는 영으로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 하면은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육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죠.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은 오늘날 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었겠죠. 이해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세례가 중요한 건지 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보면은 세례가 없어요. 요단강.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여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이제는 택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는 로마의 군대와 로마들에게 누가 사로잡혀 있잖아. 못이 예루살렘. 사로잡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안 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이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를 않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택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육적인 율법이죠. 그게 세례죠. 그거를 푹 담가서 자기 자신이 깨끗이 물로 나오는 것이 씻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도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잠겨가 이게 가라오면 안 돼요. 이 물이 갈라졌지만 그로 통과했기 때문에 잠겼다고 보면 돼요. 두 가지예요. 연애 동시에.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은 물이 푹 잠겼지만 그 옆에는 사도들이 또 세례를 줬죠. 그 세례가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어요? 육적인 세례가 먼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례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불세례가 있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주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만 세례를 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는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누가 예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는 필수예요. 그러면 육의 세례는 끝났죠. 이제 영적 세례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그때는 물을 담갔지만 씨를 심어야 되잖아. 그쵸? 생명의 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령이 씨거든요.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영으로, 율법은 영으로 먼저 하는데 육과 교훈을 깨끗이 내가 다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성령이 뭐예요? 열매예요. 교훈은 열매가 될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는 진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나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런 것이 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구원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뭐를 말하니까 영이 너희와 영혼이 함께 할 것이다 해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3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면 이런 거는 신령한 음식이 영적이라 그래요.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여기서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래요. 그리고 뭐냐니까 이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만 돼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요. 예언이죠. 이때는 왜 이런 말을 쓰나 하면은 이때는 이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두가 다 만나도 먹고 물 없다고 하면은 방석을 쳤어. 또 물을 주고 했죠. 그러나 육으로서는 죽었어요. 다 죄를 짓고. 그래서 말라기까지 흑암 가운데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구약이 영생수는 아니죠. 영생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언은 이루어야 되잖아.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을 살렸어요. 어떻게? 이 구약에 예언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을 예수님 몸으로 다 체험하고 몸으로 다 몸소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루었죠. 그러면 구약이 죽어 있는 것을 뭐 한대요? 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이루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도 다시 신약을 기록했죠. 그거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중에 그때는 모르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데는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의 신약도 영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한테도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었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구약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약을 예언해 두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그 예언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말 또다시 영원한 영생수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모세들이 먹는 이거는 죽었지만 이것은 예언이 그리스도 예언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 때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했잖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5절에 뭐라고 했나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만대요. 이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냐니까 강야에서 죽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민수기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다투었다 하는 거는 엉망이나 다투는 거 똑같죠. 그래서 모세한테 그 방석을 쳐봐라 물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리바라고 했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나니까 이 물은 깨끗하고 거룩한 물이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내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는 이 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 안 돼요. 모든 것이 보면은 본보기가 돼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로 자꾸 비춰봐요.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서나 모든 세계의 역사서를 다 보세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사람이 사람 도리가 된 사람이 없는데 그 가정에서 또 뭐 안 돼요. 정직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래도 이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로 또 영석국이나 모두를 보면서 이 본보기가 되게 해주었잖아. 그죠? 그러나 그 시는 오늘날까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나니까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다 해서 하나님은 봐주는 거지 못 이겨요.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몇 번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조상들이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교만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나 하면은 요 7절까지 읽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자,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하므리 이거를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금송아지 사건 알죠? 금송아지가 우상이죠. 왜 우상을 섬겼나 하면은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고 하는 것은 잠깐인데 기다리는 사람은 좀 지쳤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안 온다 싶어서 이 아론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저거들끼리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뛰어놓은 것을 지금 기록한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왜 그러지 싶으지만 우리도 인간이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모세가 부림을 어떻게 받았어요? 모세는 이거 하기 싫다 그랬죠. 근데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다고. 하나님 귀에 저 백성이 부르짖는 거를 차마 안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을 찾았겠죠, 백성들이.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0년 후에 이 백성이 원망하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달려가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래요. 나는 싫다고. 왜 내가 교회해야 되냐고, 그죠? 나는 저 백성들도 모르겠고요. 내가 자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래 지금, 강야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또 왜 갔고,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 자기 민족을 구해줬는데, 못되게 해가 쫓겨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은 있었지만, 근데 백성들을 금방 보내지는 않았어요. 바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4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아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재앙을 내렸죠. 왜 내렸나 하니까 이스라엘이 좀 봐라, 나 살아있다고, 나 이런 이 능력도 있고 이런 기적도 행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을 때 이제는 나온나 이렇게 말했죠. 언제 나왔어요? 밤에 나왔어요.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밝은 대낮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나왔을 때 먼저 이제는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이 돼가 있잖아. 구약 읽어보면. 그죠? 그런데 그게 해줬을 때 얼마나 자기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예굽이 물에 막 진짜 잠기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알아요? 반갑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노래 부르면서 영광을 돌렸는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돼요. 하나님을 오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래요. 이 송아지 섬기다가 24,000명이면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으면 죽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 묵은 자들을 좀 그런 행동을 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거, 왜 여기서 보면은 음행하다가 이랬죠.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우상이라 그러고 음행했다 이래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저 절에 다니는 사람 그걸 절하고 하는 거를 우상이 아니면 그 사람 뭐라고 상관없잖아. 무엇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우상을 섬기든가 또 딴 사람을 만나놓고 자기들이 더 좋게 하든가 하나님보다 사단 말을 더 교만해가 잘 들어가지고 했든가 이러면 그건 오명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아까 나중에 나오지만 잔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좋은 하늘에 주는 말씀을 담고 만나와 음료를 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했잖아. 내가 가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 포도나무에서 난 음료를 마신다고 했지.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울산에는 너희는 기념하라 그랬어요. 줄 것을 약속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내가 살이라는 떡을 줄게 약속했죠. 두 개 다 나오죠. 영적이라 그러잖아. 보이지 않는 이 육계 것이 아니라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것을 먹는 우리가 교만과 자기 자의 이 자만과 이거를 거르게 담으면 오맹이라 그래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왜 필요하나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성령 받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수님이 3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 속에 있고 해도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냥 마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게 우울하고 참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정말 자신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음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배도행위에는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 바울도 그렇잖아. 아이고 지금 좀 있으면 이 예언자들도 있거든요. 에이, 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나는 내 죽은 목숨이 두려워서 나는 도망가지를 안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지막 쓸 때까지 다 쓸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 죽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가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기독교가 들어갔나 하면은 아무래도 건너오는 게 쉬우니까 아무래도 평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저도 옛날에 보면은 책을 수차례 읽어봤지만 그 사람들 믿음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열정이 요새는 없거든요. 그쵸? 편안히 믿고 복받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들이잖아. 다시 우리 이 한국이 정말 비전의 부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열정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한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내가 육도 복을 받지만 제가 먼저 뭐를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도 복을 받아서 정말 내 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주를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우리 민수기에 가보면 잘 나와 있는데 21장에 사람들이 간사하잖아. 그쵸? 맨날 만나던 주면은 이 애들이 이제 질리거든요. 맨날 같은 만나를 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만나가 맛이 없어지 안 먹을 거다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애굽에 가만 놔하면 됐지.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죽게 강야에서 죽게 하냐는 것을 원망을 했어요. 그게 원망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죠. 모세한테 했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를 표현하나 하면은 집에서 막 속이 상하니까 원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까지 걸어올 때 손해보는 것은 없었죠. 여기 보면은 다 이 강야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농사를 짓습니까? 마음이가 주는 대로 먹고 사는데도 그것을 원망하고 자꾸만 뭐가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제 지꺼지 중국도 먹기 싫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열받은 이유가 나는 이렇다 생각해요. 애굽을 다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건져줬는데 다시 거기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뺑 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힘들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망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다시 내가 내 것을 생각 좀 해보시면 내가 그때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참 도와주시고 참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죠.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에이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됐는데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원망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죠. 그 정도로요. 그래서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을 못해요. 나 자신한테 원망하면 되지. 어떻게? 왜 못하노? 네 머리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를 꾸지름하세요. 그게 맞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좋게 해주고 가는 길도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우리를
우리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정말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만 꽃길만 걸어가면 교만할까봐 조금 한라는 줍니다. 주기는 꽃길만 걸어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꽃길만 걸어가면은 많은 영혼을 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파 보고 또 고통도 받아보고 그러면 상대들이 가르칠 때 어때요? 이해하죠? 아유 나도 그랬는데 싶은 마음에 안아줄 수가 있어요. 영으로 안아줄 수가 있다고.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러죠. 불평하는 일이 없는데 왜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구하세요. 구하면은 준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를 오늘 마지막 만난 우리를 위해서만 안 돼요. 거울로 이렇게 비춰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줬는데 지금 내 삶이 편하니까 원망하죠. 편하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줄만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아주 오늘 이게 훈계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좀 하고 내가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사단은 교만이 들어가서 나를 넘어뜨려요. 이 백성들도 그렇잖아. 왔어 편안하게 먹고 나는 어른이고 많은 것을 보았다 했어 뭐 안 돼. 자기가 원망하고 교만하고 정말 이 모든 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많은 백성을 죽였겠어요? 악이니까 이 자들은 가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죽였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좀 한다 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뭐한데 내가 좀 하고 할 때 섰을 때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할 일이 없거든요. 자꾸 가면 갈수록 뭐냐니까 더 많은 보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애난 거 잡고 교만하면 부끄러워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절대 교만은 들어갈 수가 없고 내 속에 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돼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요. 시험은 자기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안 준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만 안 돼요.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것이. 근데 요거를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은 시험이라 하는 것은 내 욕심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저울에 달릴 때도 있어요. 왜? 얼만큼 컸나 싶어서 무게를 달아본다 그러죠. 그때 무게를 달았을 때 우리가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돼요.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건 내 것이 많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래서 정우를 달 때는 깃털처럼 가볍네 이래서 하나님이 많이 되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무거운 거는 아직 자기 자가 많이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육과 다 정우를 달아봤을 때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영은 가볍거든요. 왜 가벼운지 알아요? 저도 끝없이 먹고 또 오늘 뭐만 소화시키고 배설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요. 근데 육은 욕심이 차면 찰수록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달았을 때 똑같이 하면 안 돼. 가벼워야 하나님이 합격이 들어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일을 맡겨도 내가 든든은 하겠다 싶어서 많은 백성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기업을 주시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는 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는 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하면 안 돼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내 뜻을 생각하면 100% 합격합니다. 100% 합격해요. 하나님은 절대 있잖아요. 공짜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한과 같이 한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지. 왜? 다 지혜 있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자기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바울이 말하죠.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야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는 안 되죠. 왜? 가르쳐 주는 건 또 썰어져요. 근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다시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성공한 자예요.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는 이 감사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겠느냐. 감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한 것을 항상 감사하면 내 말씀이 항상 내 잔에 넘쳐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입만 감사가 아닙니다.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느냐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떡도 먹고 또 하나님의 음료도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떡은 하늘의 계시 말씀이고 또 피죠? 피나 물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은 교훈이에요. 나를 늘 하나님께 가는 길에 평생을 싣고 가야 되는 거고. 왜? 달고 가야 되죠. 그래서 검을 둘러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빵이 하나이니 우리가 여럿이라도 빵 하나씩 내려오는 것은 하나죠. 물도 피도 빵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를 안 내려보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럿이라도 만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하나지만 우리 같이 먹는 사람은 여럿인데 똑같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따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이면 한데 작은 누룩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많이 못 채워졌잖아. 많은 것을 서로가 떼고 그래서 세 덩어리를 포함해서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빵을 먹으면 영생이라거든요. 영원한 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며 동행하는 것을 빵을 먹어야 할 수. 빵이 열매예요. 이해됐죠? 한국에서는 떡이라 하지만 히브리나 이렇게 정말 헬라어로 보면 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만이 떡도 되고 빵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하는 것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대인이나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이나 이런 걸 바치죠. 유월절이나 모든 양을 잡아 바친다고요. 하지만 이 바칠 때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바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을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을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좋아하죠. 나한테 막 교만해가 악이 들어가고 하면 사탄이 어둠인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귀신은 여기서 표현하는 귀신은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주고 했지만은 사탄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은 오직 내가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는, 내가 먹고 내가 씻는 것을 말하지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만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만대.
이게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아무데나 가가 전하지를 못하죠. 입이 한번 막아버릴 뿐이니까 그쵸?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을 때는 그것이 주구니 박구니 하면서 재밌잖아 밤새도. 근데 상대가 이 교만하면은 이 하늘의 말씀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하늘에서 차단시켜가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나 순수한 자는 영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홀로 보내게 되가 있죠. 그것이 영은 같은 영인데 빛의 영과 어둠의 영이 이게 비교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걸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걸 말하는 노하게 하는 거나 질투하는 거나 똑같죠. 우리 하나님께 질투가 우리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영원히 나이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다 만대요. 강한 자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아무리 빼당빼당 그래도 참 지가 잘났다고 대들고 해도 만대요. 하나님보다는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모세 때는 너무 잘하는 우리가 다 있잖아. 그죠? 이 영화도 보고 우리는 이거는 그냥 애호라면 다 외울 수 있는데 보기만 봤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를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만돼요. 내가 저기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내가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돌아보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대 나도 저곳에 있었을 때 똑같은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마지막 말세의 나를 불러준 것을 만대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만 먹고 내만 깨끗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내가 사람들한테 본보기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가 하니까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때 한번 더 돌아봐서 저게 저런 뜻이었네 하고 아이고 참 백성들이 못됐다가 아이고 그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